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은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까지 사랑하기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수많은 지역에서 온 무리들에게 더불어 평지 설교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자의 복과 화에 대한 설명을 하셨었죠.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자가 또한 인자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연장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미움과 피해를 받는 위치에,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초월하여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7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8절에서는 저주하는 자까지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축복을 해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선을 긋고 그 사람과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관계하기를 제안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미워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자기에게 비난하는 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큰 명제를 주시면서 몇 가지 실천사항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는 것인데요. 나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나의 한 뼘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나의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산권, 우리의 인권, 그리고 인간적인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까지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법적인 방어수단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바로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똑같이 폭력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을, 또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상대방이 할 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런 요구까지도 들어줄 정도의 여유와 관대와 그런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수까지 사랑하여야 할까요? 네, 강로사님, 그거야 당연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이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수많은 욕과 비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대상에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차별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셨고 친히 살아가시고 모범을 보이셨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방식을 오늘 이 시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다 함께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고자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35절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상을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상 주시는 이, 그 사랑함의 행위를 통해 상 주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은, 사랑의 실천 사항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값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그 마음속에 누릴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힘을 받아서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욕하였다고 말하면서 돌로 칩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목숨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죄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원수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끝까지 살아내었던,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도 불리시는 손영환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영환 목사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던 분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강복된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가 고스란히 목사님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둘이 갑자기 자신에게 전달되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며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엄청난 슬픔에 잠겨있던 그런 목사님. 그러나 아들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하시는 고백이 이러한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친아들을 둘 모두를 죽인 그런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모두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가 그 삶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위에
사람들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 상 주실 이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과 금주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 교회의 표와 목표를 위하여. 세 번째, 세목장 활성화. 네 번째로 선교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